그쪽에 앉으면 더 좋은데, 다음 주에 여기 앉는 분들은 전사님 어디 계시나 선물 하나씩 주세요. 요 앞에 앉으면, 이 좋은 자리를 두고 말이야.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9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초등부 학생하고 청소년 학생이 여기 많이 앉으세요. 옛날에는 초등부 학생이 한 3, 40명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아마 그 자리 같네.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좀 많이 와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다시 좀 맞춰주세요. 오늘 새벽에 정말 마이크 잘 맞췄는데 좀 잘 맞추시면 좋겠어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 아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며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사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한마디로 하면 울린다. 천국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은 천국 이야기인데요. 천국이 이 땅에 오려면 누가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온 이야기를 초반부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예요.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잘 예비합니다. 4장에서는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을 당하시고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5장, 6장, 7장은 천국의 대헌장이에요. 8가지의 복을 선포하면서 이제 천국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8장과 9장에 가면 예수님의
병든 자 고치는 것, 10가지 질병 고치는 것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10장에 가보면 하늘나라가 보면 이러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 이스라엘 집에 이른 양에게로 가라. 오글서에게 가라 이거예요. 그들에게 평화를 빌고 그들이 합당한 사람이면 그 집에 머물면서 또 그 주위에 있는 오이고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오이고스를 중심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회당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바울도 회당을 중심으로 지중해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에게 안디옥교를 중심으로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1장, 12장에 오면 이제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가 나와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걸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사역을 하시죠. 특별히 10장에서 12제자를 뽑아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혼자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12명의 제자에게 복음 전하는 걸 훈련하고 하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그들이 하게 합니다. 13장에 오면 천국의 비유들입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씨를 뿌리는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복음 전도자입니다. 씨는 생명의 씨앗 똑같습니다. 근데 반응은 다 다른 거죠. 나 자신도 그렇고 오이코스 가운데도 길가밭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돌밭도 시간이 꽤 걸려요. 가시떨기밭 잡초 뽑아내야 됩니다. 좋은 땅에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14장, 15장 이제 이렇게 쭉 오면서 예수님과 제자들 이야기를 쭉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꼭 제자들을 다니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들을 가르칩니다. 18장에 오면 이제 천국의 관계들, 공동체의 원칙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 20장, 21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면서 24장, 25장에 오면 예수 종말을 다룹니다. 그 27장, 28장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하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구약의 핵심은 자녀와 다음 세대를 복음 전하고 말씀을 전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기반 위에 수익적 제자 기반 위에 이웃과 열방을 복음 전하고 제자 삼아라. 수익적 제자 삼아라 이거죠. 그리고 구약의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도록 각 영역에서 사회적 제자를 삼아라. 전인적 제자의 개념으로 예수님은 말씀하면서 마태복음이 마감이 되는데요. 오늘은 15장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까지는 갈릴리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데 오늘 15장 21절에 보면 시돈과 두로로 가십니다. 지금 레바논입니다. 지금 정바울 선교사에 계시는 그 레바논 땅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려고 가시죠. 가시는데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나이다 하되 가난한 여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수르보닉의 여인이라고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 지르다는 말은 헬라어로 말은 현재 동사입니다.
한 분 지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계속 소리 질러요. 뭐라고 소리 질러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리나이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란 말이죠.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내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세요. 내 딸 고쳐달라고 수르복인의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가요?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수르보니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저렇게 계속 소리 지르고 또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 저분을 보냅시다. 이방인인데요. 유대인 제자들이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24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고 하나님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집이란 말이 오이코스입니다. 나하고 관계된 사람들에게로 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거죠. 근데 예수님이 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러 왔지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아니했다. 사실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도 생각하고 있지만은 여인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여인이 끝까지 자기 딸 고쳐달라고 나한테 강청할 건가? 예수님이 그걸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자는 물러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흉악한 귀신 들린 제 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제 딸 안 고치시면 저 안 가요. 제 딸 고쳐주셔야 돼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끝까지 붙잡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보면 금방응답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남편 신발을 가져와서 신발을 왔는데 왜 우리 남편 아직 안 왔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신발 가방에 넣어 갖고 오세요. 우리 남편 가방 안에 신발이 있는데 왜 아직 남편 안 왔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간곡한 걸 보기를 원해요.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 절합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높입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여란 말이 3번 나오는데요. 주 다윗 자손이여 주여. 주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고향하면 여호와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전능한 분이에요.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도와주시면 뭘 못하겠습니까? 신약에서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 딸 흉악한 귀신에서 귀신 쫓아내시고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할 수 있잖아요. 저 제 딸 고칠 때까지 안 갈 거예요. 제 딸 좀 고쳐주세요. 간곡하게 예수님께 끝까지 붙잡는 이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99에서 포기한다고 합니다. 한 걸음만 나가면
예수님이 응답해 줄 건데 바로 그 앞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우리 4월 달에 서정열 장군이라고 3, 4 나오신 분 가운데 별다른 게 안 쉬운데 이분이 이제 사단장 하신 분인데요. 그분은 절절포 장군이라고 그러시나? 절절포가 뭔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보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절절포 장군이라고 자기를 명명해서 이게 뭐지 했는데 참 좋은 말 같아요. 그죠? 그럼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특히 예수님께 기도하다 포기하지 마세요. 남편 구원해 주세요. 우리 자녀 구원해 주세요. 우리 노정순 집사 치료해 주세요. 우리 전정모 장로 의사는 6개월 걸린다는데 주님 빨리 완치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너무 소중해요.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질병 가운데 있으니까 이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시고 왕이시고 예수님이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인데 저 좀 도와주세요. 제 딸 안 고쳐주면 안 갈 거예요. 딸 고쳐주셔야 돼요. 이러니까 이제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개는 누구를 가게 이렇게 했어요? 이방인을 말하죠. 아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안 좋은 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녀의 떡을 나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왔지. 자녀의 떡을 왜 개들에게 내가 던지냐. 이방인들을 내가 왜 구원해? 아니 이방인의 딸을 내가 왜 고쳐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괴 취급을 당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요. 이쯤 되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께 가면 뭐 병 고친다 그러고 좋은 일 생길 줄 알았더니 욕이나 바가지로 얻어먹고 아이고 집에 가버리자. 얘야 집에 가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떡합니까?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여 주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저 개 같은 여자입니다. 저 보잘것없는 여자입니다. 저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가난한 여자입니다. 수르보리 여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도 주인이 남은 밥을 주지 않습니까? 제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셔서 제 딸 좀 고쳐주세요. 이 여인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데도 그래도 예수님을 붙듭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강청하는 기도를 합니까? 자, 예수님의 마지막 대답을 들어볼까요?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가 참 끈질기죠. 근데 예수님은 왜 이랬을까요? 그 여인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도 계속 테스트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가? 정말 예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지를 예수님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테스트에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테스트에 합격하면 오늘 보니까 어떤 대답이에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면 좋을 것 같아. 경생아 내 믿음이 크도다.
괜찮죠? 호중아 내 믿음이 크도다. 정아가 내 믿음이 크도다. 괜찮아요? 예수님께 이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음성을 이 여인이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인의 소원대로 되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이름을 기도 다 같이 아무개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소리만큼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 앞에 잘난 게 뭐가 있어요? 그때로부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의 딸이 나으리라. 딸이 깨끗하게 난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요?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부모님은 자녀가 아플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저를 가르친 쌤이 민종규라는 선생님이신데, 참 그분 저한테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그분 댁을 종종 갔어요. 근데 오늘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도 굉장히 그 자신감 있고 당당한 분인데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식에게 어떤 필요한 게 있을 때는 자신을 안 굽힐 수가 없더라. 이 얘기를 제가 고등학교 때 들은 얘기인데 지금이 기억이 나요. 자식한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부모가 자기를 굳은 일이라도 부탁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 자기를 낮추지 않을 수 없더라고. 부모님은 자녀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특히 엄마가 이 딸을 낳아서 기르면서 귀신 들렸으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주님이시잖아요. 제 딸 귀신 쫓아낼 수 있잖아요. 반드시 고쳐줘야 돼요. 저 끝까지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이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 보영에게도 그 마음이 필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주님 저 고칠 수 있잖아요. 주님이 저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 믿음이 필요한단 말이죠. 한 번은 미국에서 그 목사님이 오셨는데 지금도 굉장히 눈에 선해요. 사무실에서 우리 고등학교 학생을 척추 쪽에 이제 질병, 의사도 못 고친다는 질병으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저랑 둘이 같이 기도하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 지금도 굉장히 인상 깊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학생의 의사가 쓴 그 의료 기록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효화시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사가 쓴 그 의료 기록부잖아요. 그걸 무효화시킨다고 몇 번 반복해서 그 기도를 하더라고요. 좀 상당히 그 특이했어요. 그냥 낮게 하더라고 보통 기도하지. 의사 선생님이 의료 기록부에 적은 거 이거. 의사는 게 의학적 관점에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냥 찢어내 버리면 되거든. 그거 무효화시키면 되거든. 30분 뒤에 목발 짚고 왔던 이 학생이 목발 버리고 나왔습니다. 아멘. 아는 사람 알지요? 저는 상당히 참 놀라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그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오랫동안 질병이 앓다 보면요, 그냥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낙심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걸 넘어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있고, 하나님은 내 못된 성품도 고칠 수 있고, 하나님이 못하는 건 없다. 우리가 겸손하면 돼요. 교만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겸손하면 하나님 일을 하세요. 이 여인 보세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여자여 내 믿음대로 되라고, 내 믿음이 크다고, 내 소원대로 되라고. 그러고 나서 그 딸이 낳았을 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30분 뒤에 목발 짚고 왔던 이 학생이 목발 버리고 나왔습니다. 아멘. 30분 뒤에 목발 짚고 왔던 이 학생이 목발 버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딸이 낳았을 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 봐야 돼. 자꾸 우리는 내 관점에서 하나님을 그냥 끄집어내려다가 기도 끝나는 사람이 많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관점까지 나가야 돼. 하나님께서 놀란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 참 대단하시죠. 제가 어떤 사업체에 가서 그 회장님의 간증을 듣는 굉장히 와닿았더라고요. 이분이 병원에서 의사가 안 된다고 그래요. 이제 못 고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네 병 고쳐준다. 너 사업을 이렇게 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업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병 고쳐주고요. 사업 아이디어하고 사업 플랜까지 다 준 거예요. 그대로 그분이 하고 계세요. 선교하는 사업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들려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그 손에 우리가 붙들려서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행복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얼마나 잘 될까 하는 그건 아주 시시한 단계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얼마나 내가 쓰임받을까, 우리가 얼마나 벌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얼마나 드릴까.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릴까. 이게 중심이 돼야 돼. 그럼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줘요.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약한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걸 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 초점을 맞추면 뭐예요? 계속 하나님 부어주는 거예요. 오늘 여인 보세요. 이방인이었고 참 예수님 앞에 너무나 연약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의 테스트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아주 안 좋은 대접 받아도 그런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예수님이 이걸 너무 기쁘게 본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인정해 줍니다. 이 여인은 딸을 고침받게 되고 영혼이 구원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딸과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로 오시게 되는데 시돈과 두로에서 이제 갈릴리로 오시는데요. 여기 호숫가는 데가볼리 지역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보면 더 선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호숫가 남쪽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귀신을 대떼게 들어가갖고 고쳤던 거 가다라. 그 밑지방에 이제 데가폴리스란 말은 그 10개의 도시란 말이에요. 이쪽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아직 헤롯 안티파스 영역 밖의 영역인데요. 이때 큰 무리가 이제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와요. 30절 읽어볼까요?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많은 병자들을 무리들이 데리고 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고쳤다는 이야기 삽시간에 퍼져나가죠. 쿠르시라는 곳에서 데이터가 달아 내리지면서 2,000마리 데이터를 버리서라도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소식이 이 데가볼리 지역에 많이 퍼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자, 31절 읽어볼까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시골 살 때 그 벙어리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사이좋게 사는 걸 봤는데 주인이 올 때는 참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또 자기들끼리는 의사소통이 되는데 말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맹인이 보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눈 못 보는 게 얼마나 슬프겠어요. 맹인이 보게 되는 거야.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자,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쳐내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천국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 3대 사역을 계속 하시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 그전에는 갈릴리 유대인을 중심으로 예수님 사역하시다가 이방인들에게도 귀신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까지 지금 들어온 거죠. 참 놀라운 일이죠. 자,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복음 전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천국 말씀 가르치다가 이제 그 모인 사람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32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병든 자 고치다 보니까 이미 사흘이 지난 겁니다. 3일이 지났어요.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자, 이게 뭐죠? 니들이 한번 먹을 것을 이 무리들에게 좀 갖다 줘봐라. 자, 그러니까 3절 보겠습니다. 제 아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아니 광야인데 우리가 어떻게 무리가 배부를 만큼 밥을 갖다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떡 7개하고 마른 작은 생선 2마리 있단 말이에요. 한두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죠. 자,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명하갖고 땅에 앉아라. 땅에 앉아라 그러면 이 당시 되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주로 합니다. 이야기도 하면 이렇게 했는데요. 로마의 식사법이 유대의 지역에도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우리 36절 읽어보겠습니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지하들에게 주시니 지하들이 무리에게 주매. 예수님은 떡 7개 하고요, 생선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중요해요. 작은 거 하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중요해요. 그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까?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십니까? 여러분 작은 거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평할 때 기적 안 일어나요. 아무리 잘 살아도 불평하면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떡 7개와 생선 2마리 가지고 하나님께 예수님이 축사합니다. 감사하게 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고 떼어갖고 제 아들에게 주니까 또 제 아들이 무리에 갖다 줍니다. 나누어 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빼없는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떼어주는 거야. 제자들은 또 계속 무리들에게 갖다 주는 거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면서 사는 게 첫째는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해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그분 나누는 거는 다 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으라는 건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가진 거 나누는 거죠. 밥 먹으러 가도 내가 밥값 먼저 내고, 밥값 먼저 내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밥 많이 사세요. 카페 가도 차값 먼저 내고, 화장실 가지 말고, 신발끈 매지 말고 빨리 카운터 가서 돈 내세요. 이 사람이 복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는 사람 날마다 사. 얻어먹는 사람 날마다 얻어먹어. 얻어먹는 것보다 사는 게 안 좋아요? 오늘 예수님은 보르떡 7개하고 생선 2마리 속에서 계속 그냥 막, 예수님은 쟤들이 막 계속 주는 거야. 계속 주면 쟤들은 또 계속 무리에 갖다 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섬기고 나누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중요한 통로인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계속 나눠주는 사람은 평생 나눠주다가 예수님 앞에 상이 큽니다. 날마다 아끼고 얻어먹는 사람은 날마다 얻어먹다가 예수님 앞에 상이 없어. 뭘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요? 마음껏 나눠주고 선교하고 사랑하며 나눠주고 자꾸 나눠주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계속 주잖아요. 오늘 지하들은 그냥 예수님께 가면 계속 떡하고 생선 나오잖아요. 계속 갖다 주는 거야. 예수님은 계속 지하들이 그냥 떡과 생선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하들이 가면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 먹은 자는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인데 37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 다 배불리 먹고도 7 광주리 남았어. 원래는 뭐예요? 떡 7개하고 작은 생선 2마리인데요, 다 먹고도 7 광주리면 훨씬 더 많은 게 남았다는 거죠. 7 더하기 2는 얼마예요? 이꼬로 4,000 더하기 7. 이 계산법 재밌잖아요. 하늘나라 계산법. 저 반모피터 목사님이 배웠는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 이 계산법을 배워야 돼. 자꾸 우리 땅의 계산법 하다가요, 하늘에 더 좋은 걸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7병2의의 기적으로 4,000명을 먹이고도 7 광주리. 7 광주리란 말은 7은 완전수예요. 많은 것이 남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남은 걸 다 거두게 하죠. 또 남은 것을 갖다가 막 아무렇게나 하지 않아요. 기적을 행하시더라도 남은 것은 또 잘 거두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우리가 검소하게 살 것을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9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물을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마가단은 막달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디베라에 가까운 막달라 마리아가 살았던 그 마가단으로 나와 있어요. 막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가지 말씀이 잘 들어있는데, 시돈과 두로에 사는 한 여인, 수르본의 여인, 끝까지 예수님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저기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질병 깨끗하게 치료할 걸 믿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재정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